20절 22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민이라.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다시 말하면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는 순진무구하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거의 반대가 옳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지혜롭지 못해. 뭐가 지혜롭지 못한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할 줄 알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차원이고 창조주이시고 만드신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종이고 그를 섬길 자고, 요거 아는 게 지혜입니다. 요걸 잘 알아라. 요것을 잘 알아라. 예배가 그야말로 지혜의 꽃이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제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머리 좋고 어리석을 수 있어요. 머리 좋은 걸로 헛된 짓 하면 감옥에 가고 나라 망하게 하고 집안 패가 망신, 이루 말할 수 없는 패단이 머리 좋다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잖아요. 멍청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고 참되게 예배할 줄 아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라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시니까. 그의 가정이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그 가정이 참으로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창대하게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근데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순진한 사람이 되어라. 순진한 사람. 그러니까 꾀를 부리지 않고 악한 자와 같이 꾀를 부려서 악을 도모하지 말고 그들에게 미련한 자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거라,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의 필요성은 영적인 우월감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내가 더 지혜롭다. 힘겨루기에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체중을 재서 누가 우월한가? 많이 먹고 살찐 사람이 우월한 거예요. 누가 피지컬이 좋은가? 키가 큰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권투 게임 한번 하면 그냥 바로 판결 나요. 우열이 바로 가려져요. 근데 그런 거는 헬라 사상에서, 철학에서 보이는 거, 그죠? 보이는 거, 이 이분법에 의해서 하찮은 거예요. 보이는 것은 하찮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철학적인 거, 이걸 소피아라고 그래요. 헬라 철학에서.
이 소피아가 관심의 대상인 거예요. 헬라 사람에게, 또 헬라 지역에 살아가는 유대인에게, 또 헬라 지역의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말하자면 사상 체계에서 같이 살다 보니 그러한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지혜. 영적 우월감의 가장 꽃으로 보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우월한 사람이다. 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라 그야말로 꾀를 잘 내고, 그렇죠? 심오한 철학을 말할 수 있고, 아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잘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신비주의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영적인 기도. 네. 영적이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게 영적인 거잖아요. 뭔 말인지 잘 이해하면 그게 육신적인 거잖아요. 쉽게 알아듣지 못하면 좀 영적인 거죠. 방언이 그렇단 말이에요. 방언이. 애언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주 멀리 내다보는 말. 깊은 것, 가려진 것을 끄집어내서 하는 말. 이런 것이 애언이죠. 이게 이제 헬라 세계에서는 영적인 거예요. 그걸 지혜로 보는 거예요. 소피아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우월성이 판결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우월을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피지컬이 우월한 것을 능가하는 거예요. 피지컬이 우월한 거는 속된 거예요. 근데 참되고 진실되고 유명론에 의해서 그 내면에 있고 참된 가치가 있는 거, 형이 상학적인 거, 요거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면서도 보이는 거, 그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들리지 않으면서도 들리는 거. 너무너무 이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둘 다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들리죠. 그래서 뭔가를 하는 거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신비해 보이는 거예요. 신비해 들리는 거예요. 신비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릴 때는 뭐 우열을 따질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고 들리는데 영적인 거. 와, 이게 바로 지혜의 만족을 추구하는 헬라 사상의 기반을 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지혜가 돼버렸던 거죠. 이거 문제 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헬라 사상과 아주 비슷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어린아이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 알아들을 수도 없는 소리를 지르며 신비주의적 만족감에 도취되어 있는 것. 이게 어린아이지 뭐가 어린아이냐. 참된 주의는 감정의 황홀경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고 교회에 덕을 세워가는 분별력을 갖춘 장성한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것이다 선언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28장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예언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파하는데도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읽어도 외적인 요소만 찾아. 뭔가 색다른 걸 찾아.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느냐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내 생각을 조정해 나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묘하게 신비하고, 뭔가 묘하게 경건하고, 뭔가 묘하게 우리에게 영적 가마력이 있고,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말을 잘하는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말을 잘 얘기하는 묵상가가 필요한 것이고, 이거는 어린아이예요. 이건 어린아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저 이 말씀들에게 감춰져 있는 아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인데, 감춰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그걸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는 깊은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참된 것이에요. 말쟁이들이 말을 잘해서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기독교 가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헬라 지혜자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책을 신비하게 만들어 놓고 못 알아듣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알아듣도록 쭉 읽어가면서 성령이 내면에서부터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느냐 마느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인데, 이게 뭐 신비하고 뭔가 묘하고 뭔가 가마력 있고 뭔가 사람이 재주를 부린 거,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보내주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말더듬이를 보낸다, 방언을 보낸다,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하게 하여 이제 못 알아듣게 한다. 그 방언이라는 것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방언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방언은 못 알아듣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방언을 받으면 믿게 되는 거예요. 뭔가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방언을 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부정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내 입을, 내 말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뭐가 뭐냐? 하나님이시다. 이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방언을 주어서 방언을 하면서 자기의 깨닫지 못하는 이성을, 말하자면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 이사야 선지자의 28장 11절을 인용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의미하고, 이들이 방언을 쏟아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을 심판하시려고 계시를 감추신 것이다 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고, 그들의 믿지 못한 불신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 가려버린 거죠. 욕되게 하는 자의 영과 마음을 가려버려서 그들이 무지한 상태로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처리를 해서 그들이 안다고 잘난 체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유혹되게 할 순간에 방언이 돌아와서 유혹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참 희한한 관점이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쨌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 그거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기기묘묘하게 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예언은 명확하게 알아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자에게 임해서 영혼을 깨우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생명의 표적이죠. 그래서 방언도 내용 자체는 그런 내용인데 못 알아듣게 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알아듣는 말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으로 접근을 막기 위해 방벽을 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이 듣거나 보고 깨닫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베푸시는 선물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언을 들려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방언을 말하게 해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는 거죠. 이게 기본 개념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개념은 23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방언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일을 가정했죠. 온 교회가 방언으로 다 기도하는데 이걸 보편적인 기도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을 개인 기도나 골방 기도에서 주로 하고, 근데 공식적으로 하더라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어떤 시간에 이렇게 분리해서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공적인 대회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전부 다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왔을 때,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이 왔을 때 미쳤다는 거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예언의 말씀은 뭡니까? 예언의 말씀은 칭찬하는 말을 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숨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쳐서 즉사고 말았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예언이란 말이에요.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적받고 즉시로 회개하여 무릎을 꿇고 통해 자복하면 사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숨겨놨던 마음이 들통나자 너무너무 악한 마음으로 이역에 반응을 하자 그 자리에서 즉사고만 거죠. 이게 아주 초대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일을 눈으로 보게 되면 다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사도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조심성, 경외심을 갖게 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절대로
유대 회당이나 성전에서의 예배와 격이 떨어지거나 함부로 참여하거나 온전한 마음이 아닌 가벼운 마음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구나.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그 성전에서 제사, 성전 제사, 그 다음에 회당에서의 유대교 회당에서의 랍비들의 권위, 이런 걸 감히 도전을 못하고 거기에 굴복했어야만 했던 것처럼 교회도 그 이상의 영적 권위가 있고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최초의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신령한 은혜가 타인에게 심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조심하는 것이 십자가의 참된 지혜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모든 은사들과 은사 사역의 목적이 뭐다? 덕을 세우는 것이다. 덕을 세우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들 이제 말씀합니다. 27절 28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 장면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예배와 예배 후에 이제 나머지 시간이죠. 예배 후에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기도회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저녁까지 먹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저녁 먹은 다음에도 교제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 또 뭐가 필요할 경우에 또 가정에 충실하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의 신앙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주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 가정을, 자기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옳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나타나는 건 뭐죠? 방언을 말하는데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방언을 하고 통역하는 자가 붙어서 통역을 하라 그러죠. 그러면 이게 없는 모임을 새로 이렇게 조직해서 시작하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방언 기도가 무질서하니 두세 사람이 차례로 하되 통역, 방언 통역에 은사가 있는 자를 붙여서 두세 사람이 하게 하라.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도 방언으로 말해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을 붙여라.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가 이어서 두세 사람으로 연장되게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고 하나님께만 말하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할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29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통역하는 자가 필요 없죠. 예언은. 똑같이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은 들으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서로 다른 입장이라면 이게 뭐가 조화되고 뭐가 다른 것인가. 항상 어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에 의해서 다른 말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한 가지를 보고 한 가지 주제로 말하는 것인데도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왜 상반된 이야기처럼 들리는가?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말로 이 사람을 해석해야 되고 이 사람의 말로 이 사람을 해석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공통된 것을 보게 되고 아하, 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구나. 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근데 올바른 입장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이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세 사람이 다 애연을 하게 하는 거죠. 한 사람만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통일되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관점과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마음으로 보면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 표현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마음도 다를 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신앙인을 격려하고 복도다 주고 죄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회개하여 깨끗한 성도가 됨으로 장성하게 되는 것. 이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이 기본적인 자세에서 어느 입장에서 보면 좀 다그쳐야 되고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너무 허약하니까 받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러면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강하게 몰아붙일 것인가? 참고 기다려줄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애연을 듣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분별하다 보면 일치점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올바른 대책이 나오는 것이고 한 사람을 온전히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도와줄 수 있고 살려낼 수가 있도록 하는 거죠. 30절 31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은 교인이 한 50명 모였다. 50명이 다 예언할 수 있다고. 50명이 다 방언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까지 해야 돼요. 그게 이게 뭐 하루 종일 뭐 밤새워서라도 할 수 있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전통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유대 회당에서 나온 겁니다. 유대 회당에서. 유대 회당의 랍비들이 그런 식이었고 유대교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토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랍비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랍비들의 교훈을 그렇게 분석하고 서로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파를 문제 삼으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토라 그리고 신약의 브리타다사 이 신약의 말씀들을 이제 사도들의 말씀들을 그렇게 토론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했던 것이죠. 32절 33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느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질서와 화평이죠.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에게 예언하는 자가 제재를 받고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하는 사람 또 다른 방언과 통역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서 무질서가 아닌 질서가 되게 해야 되고 분쟁과 다툼이 아닌 화평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것이 32절 33절 34, 35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룬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제 교회가 탄생을 했잖아요. 유대교를 토대로 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방인이 급속도로 들어왔죠. 그러니 이방인들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도 밀고 들어온 그들에 의해서 이제
도전을 받고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여자들이 말이 많아진 거예요. 여자들이 역할이 많고 봉사도 많고 중요한 결정에 참여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서 여자들이 또 발동이 걸리면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이게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문화는 회당 문화란 말이에요. 회당 문화. 회당에서 여자는 말을 못해요. 교회가 되면서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빌립보의 루디아, 이런 여자들의 역할이 중대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여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니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또 리더로 역할할 수 있는 모든 게 갖춰졌는데 이게 너무 극심해져 가지고 두서없고 질서가 없고 화평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원칙들이죠. 율법의 원칙을 다시 꺼내든 거예요. 바울이 꺼내들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문제를 얼마나 일으켰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를 일으켰겠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세베대의 어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께 다 교정됐죠. 그들이 문제를 일으켰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의 지도를 받은 많은 여자들이 실제로 막 마음껏 나서가지고 아는 체를 하고 막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이런 것 같이 복종해라.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남자가 머리고 여자는 복종하라. 뭘 배운답시고 나서는 것도 하지 마라.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배워라. 배우겠다고 이리 들어갔다가 저리 들어갔다가 뭐 좀 알고 싶어서요. 배우고 싶어서요. 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한테 들어갔다 나왔다 여기 저기 들락거리니까 지도자들이 아주 골머리를 앓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그 팬덤 현상이라고 그럴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사람을 추종하고 교회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그거 뭐 좋아요 뭐 한번 하나만 더 하세요 뭐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거를 뭐 자랑 삼아 하는 시대가 됐지만 초대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형성이 된다면 교회가 여전히 존재할 수는 없었겠죠. 바울의 의도는 여성의 가치를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질서와 교회의 덕을 세워서 수천 년 가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바울의 이러한 제재 조치가 없었다면 교회는 아마 계속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여자들의 어떤 모임과도 같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가지고 어떤 힘세고 영향력 있는 자에 휩쓸려서 타락한 문화로 빠져들고 말았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걸 내다보고 강력하게 제지를 해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 고린도 유대인들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들과 다를 바 없었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확실했습니다. 후에 유대인들의 반발로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때부터 여자들의 역할은 더 커졌어요. 이방인들 중 여인들도 믿는 자가 또 많아졌어요. 더구나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더 나은 편이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유대 여성들과 같이 존중받을 수 있었고 교회 사역에 남녀 구별 없이 앞장서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 여자들의 세상이 왔구나 하면서 되바라진 여자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헬라 여성들의 지나친 언행이 교회 안에서 분열의 원인이 되는가 하면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 되게 하였습니다. 로마인들이 기독교의 이런 점을 비판한 거예요. 비판이 엄청 많았어요. 1세기의 로마 문서에 교회의 여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보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11장에서도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하고 여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쓴 다음에나 기도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다. 절제를 시킨 거예요. 너무 나대는 것에 대해서 절제를 시킨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됐으면 교회가 없어졌을 거예요. 36절 38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자,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럴 경우에 내 말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임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인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하고 교만한 그들을 꾸짖은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라면 바울의 가르침이 주의 명령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편지를 쓰고 말을 하는 것이고 설교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못하는 거죠. 근데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저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게 되는 거죠. 즉 은사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이죠.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34절 35절에서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할 것이니라 여자를 경향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27절에서부터 쭉 해온 말씀이 연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2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중에서 27절에 시작한 이제 예언과 방언의 문제를 쭉 얘기하다가 34절 35절에서는 여성 명사를 사용해서 여자들은 잠잠할지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6절 36절부터 40절은 남성형 프로페테스 푸뉴마티코스, 여성형이면 프로페티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남성형 프로페테스 푸뉴마티코스 이렇게 프로페테스는 예언하는 남자가 되는 거고 푸뉴마티코스는 이 영적인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형을 썼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남녀 구분 없는 예언자, 선지자, 또 방언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계시에서 비롯된 것을 이 편지가 주님의 계시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나에게 전하는구나. 고린도로 보낸 거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가 말할 때 그는 계시를 받고 말하는 사람. 바울이 받은 계시와 이런 같은 맥락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성령 안에서 계시를 받아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데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다. 바울은 고린도의 몇몇은 자신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똑같거든요.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을 무슨 바울이 성경을 쓰느냐? 바울이 뭔데 그러느냐? 이게 무슨 바울의 종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시작한 이 교회를 자기의 역량 아래 두려고 할 때 바울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님의 교회로 자리 잡게 만든, 그래서 바울이 훌륭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 제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인 양 속여서 말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바울의 편지를 통해 주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알아줄 리가 없는 것이죠. 39절 40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예언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인가? 더욱 필요하죠. 왜? 방언을 안 하니까요. 예언을 안 하니까요. 바울은 너희들보다 내가 방언 더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방언을 해야 됩니다. 예언. 초대교회는 하루 종일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가 끝나면 계속 예언했어요. 돌아가면서 20명이 모이면 20명이 30명이면 30명이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했다고. 지금 안 그러잖아요. 교회가 다른 종교가 되었어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초대교회의 기독교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야 되고 바울의 이 말씀의 그 근저, 그 바탕에 어떤 모습의 교회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사모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제재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금지받는 게 아니라 제재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은사끼리 제재하고 교회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품위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언을 금하는 것은 주의 계시에 의한 명령을 불순종하는 일이 되겠죠. 방언을 금지하면 주의 계시로 받은 바울의 명령을 이제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울에게 명하신 주님의 계시를 거역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건 성령의 역사에 장애물이 되는 일입니다.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도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다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 제재를 받아라. 조심하라 하면 조심하고 절제하라고 그러면 절제하고 또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또 시작하고 이게 되어야 한다. 만일 은사가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키고 은사 사역자들의 교만에 의해 다툼이 일어난다면 교회는 은사로 인해서 해를 입을 것입니다. 실제로 해가 발생이 돼서 교회에 과도한 제재가 있었고 이 과도한 제재에 의해서 방언이나 예언이 그만 많이 축소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품위와 질서를 따라 멈추지 말고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이 은사장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했습니다. 품위 있게 유스케모노스, 알맞은 복종과 아름다운 태도를 갖춰라는 뜻이고, 질서 있게는 카타탁신, 군대가 대형을 맞춰서 정돈하고 있는 것 같은 잘 정돈된 교회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방언을 하고 아무리 날카로운 영적 통찰력으로 예언과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고 무질서를 양산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호흡을 맞추는 장성한 자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거칠거나 폭력적이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무질서를 축소하고 화평을 창조해 나가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